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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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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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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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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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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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신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1월달을 마무리하는 이 과정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저희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이 우리들의 믿음도 새로운 믿음으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하고 간구합니다. 마음은 원유로되 믿음이 연약하며 때로는 교만하며 오만 방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거듭날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오만방자한 마음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을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시며 대통령과 모든 국회 법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여 싸우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에도 하나님 추위와 강추위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루속히 남북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제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늘 인도하여 주셨길 원하고 간구합니다. 주신 사역자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며 하늘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셨길 원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율계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리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악한 영 틈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예배 순서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로 인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의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길 원하고 간구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합니다. 율계 가운데 어린이들을 자라게 하시옵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옵시며 또한 지혜가 자라게 하시옵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인정받고 또 세움받는 복된 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옵고 기도의 부모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귀한 부모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거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옵시며 또한 어린이집과 학교와 또한 유치원들이 바른 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또 좋은 관계 속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의 삶이 확장되어지고 넓혀지고 또 아름다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46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주제는 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자리를 잡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늘 관계를 맺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간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이고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하는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들으면 바리새인에게 들으라고 하는 본문처럼 들려집니다. 하지만 구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만 들으라는 말이 아니고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교만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교만입니다. 살인죄가 가장 큰 죄가 아니고 교만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죄는 교만에 비하면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고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말했습니다. 교만이라는 죄는 얼마나 큰지 다른 죄는 살인죄일지라도 그것은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죄는 최후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눈이 보이지 않게 모든 것이 제거하고 난 뒤에도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데, 그런 죄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남아있는 죄가 교만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름날 풀이 막 자라면 어떻게 해요? 풀을 막 집어 뜯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며칠 사이에 다시 쑥 올라오는 걸 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뿌리를 있는데 다 뽑아야 돼요. 뿌리가 조금만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금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조금만 남아 있어도 그것이 자라서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였습니다. 누가 봐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특권층이 있고 특별히 아주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리도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서서 기도하지만 서서 기도한 동기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서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힘이었을까요? 외부적인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이 아닌 외부의 다른 힘 때문에 그는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는 서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특별한 자리로 그들만 서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강당과 이렇게 찬양대 자리까지 다 없어져 가지고 특별한 자리라는 게 별로 없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마도 당시 바리새인들은 특별한 자리에 앉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섰어요. 다시 말해서 가장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한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그런 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한 기도는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의식적인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의무감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한 기도가 아니라 껍데기만 남은 종교 행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은 성전이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오직 그의 교만과 허영이 드러나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화려한 영적 가면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자기의 모습에 만족을 느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의 평판에 더 관심이 있었고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종교의식에 더 열심을 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한 기도는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또 자신에게,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줄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 응답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충만이 아니라 자기의 충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뭘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의로움에 대한 완전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고 해냈다고 생각하는 종교 행위의 목록, 11조, 금식, 기도 등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는 자기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교만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만의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죄가 수치스럽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냥 늘어져 자고 나태해 있으면 나름대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또 막 돼지처럼 밥을 많이 먹었을 때도
내가 왜 그렇지 하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또 엉뚱한 일에 화를 냈을 때도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자기 만족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 대단한 그런 존재라고 자기 만족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죄는 다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나라는 자신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울을 보아야 내가 누구인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만든 거울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들었는데 누구인지를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요. 옛날 어떤 선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100번 닦은 거울을 품에 가지고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울은 누가 보는가 하면 나만 본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거울을 가지고 남을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아무리 닦았어도 그 거울은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거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나를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거울이 어떻게 해요? 더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최고로 신앙이 깊어졌을 때, 거의 죽을 때 가까웠을 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알아서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볼 때 우리는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돈을 얼마나 가졌는지, 우리 집이 몇 평짜리 집인지, 내가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 내가 무슨 재주가 있는지에 따라서 나는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타깝게도 다 뻥치는 것입니다. 거짓인 것입니다.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의식, 잘못된 평가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니까, 다시 말해서 잘못된 겨울로 나를 보니까 나를 제대로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목 거울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보여요? 뚱뚱해 보이는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반대편의 거울을 가지고 길쭉해 보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거울을 보면 길쭉해 보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뚱뚱해 보이는 것도 있어요. 바로 거울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학벌, 평판, 인기, 외모, 경제력 이런 것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도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신앙의 몇 대, 목사다, 또 무슨 대학을 나왔다, 뭐 재산이 얼마다, 이런 걸로 평가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를 의롭다게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전형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았어요. 특별히 세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거울이 뭡니까? 세리라는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리에 비하면 말로 할 수 없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기나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토색하는 사람들이나 비해서 훨씬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멋진 종교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1조를 어떻게 하겠다. 계획만 가진 게 아니라 11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2번씩 9시, 3시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해요? 금식을 했습니다. 저로 금식은 성경의 율법의 금식은 1년에 한 번 7월 12일인가요? 대석주일에 금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면서 정기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멋진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멋지다, 훌륭하다, 신실하다라고 말할 때 그때가 바로 위험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만족감을 느끼며 자부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런 비교의식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의 의로움의 기준은 누가 기준이 됐습니까?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됐던 것입니다. 특별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세리나 창기가 기준이 됐던 것입니다. 타인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봄으로 자신은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평가할 때 상대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있어요. 상대평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고요. 절대평가는 그저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상대평가라는 것은 누구의 죄보다도 작거나 약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옳고 거룩하고 열심히 한다고 너 훌륭하다, 너 정말 잘한다, 저 누구보다는 훌륭하니까 너 훌륭하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꽃 같은 시선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기준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 앞에 서면 분명히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속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속이면 됩니까? 좋은 것만 보여주면 돼요. 자기에게 있는 나쁜 것은 절대 말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만 보여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와, 훌륭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자기 좋다고 말하시는 분들을 별로 안 믿어요. 왜요? 저 사람은 지금 가면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괜찮아 보일지는 몰라도 진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만 발견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로 가득 찬 사람이고 겸손은 뭘까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겸손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12절에 보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한 해에 한 번 대속절에 금식하게 되어 있는데 그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그는 또 그런 금식한 모습을 가지고 장이 서면 어떻게 해요?
배감 장애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기서 배회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금식해가지고 이렇게 초췌하다. 이런 모습으로. 그건 뭐예요? 자기는 얼마나 거룩한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룩하겠다고 보여지길 원했고 또 자기가 사람들이 감동하니까 자기도 진짜 거룩한 줄을 알고 그렇게 자기를 속이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이러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나는 진짜로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로 선한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이라고 기정사실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옳은 일이라고 보여지는 일, 그런 선한 일이라고 보여지는 일이 자신에게 함정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왜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답으로 타인을 비판했습니다. 타인의 연약함이나 타인의 부족함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그런 완전성이 가장 큰절한 사실을, 완전하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사실이 가장 큰절한 사실을, 자기가 정말 의롭다고 확신하는 그러한 것이 가장 큰 실패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섰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바로 조심해야 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괜찮다, 내가 서 있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평판 등을 우리는 잊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뭔가를 했던 것을 묵상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것은 교만이 자라라고 걸음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묵상하면 교만이 기생하기에 좋은 옥토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옥토밭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잘 자라는 그런 옥토밭을 만들어야지 교만이 자라는 옥토밭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실패와 멸망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교만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은 이기는 그런 다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보면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만약 세금을 이제 이 세금이라고 노마의 세금을 바치는 건데 노마의 세금을 어느 동네에 1억 원을 바쳐야 된다면 한 2억쯤 뜯어내는 거예요. 1억을 바치는 것도 어려울 텐데 2억을 뜯어내는 거죠. 1억을 자기가 가지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그 유대인들에게 미움이 사겠습니까? 우리도 일제시대 때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제 순사들에게 얼마나 억울한 일과 또한 그런 물질을 빼앗겼습니까? 그처럼 세리는 선과 의로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다르게 그는 멀리 떨어져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왜 하늘을 보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같은 눈으로 자신 자신을 보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자신은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한 기도였습니다. 자기의 어떤 것을 하나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존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다시는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무슨 서원한 것도 아닙니다. 세리는 자기 자신에게 전혀 선함이 없다는 것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함을 바로 알고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교만을 없애야지. 노력해서 교만이 없어지십니까? 노력한다고 교만을 이길 수 있을 줄 아십니까? 아마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교만해질지 모릅니다. 교만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보는 것이 아닌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어요.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해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겸손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덕목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겸손은 어떠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존재와 태도에 가는 거예요. 종종 보면 교인들끼리 서로 겸손하다고 표현하기 위해서 막 양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행동을 했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그래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보여줄 때 겸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겸손해야지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겸손은 쉬워지고 내가 하려고 하면 겸손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크심과 거룩하심을 안다면 나의 불완전함과 죄를 알게 되어서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의롭다 하심과 높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리가 강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오직 긍휼과 자비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이 뭘 구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뭘 구했습니까? 자신이 의롭다는 것만 구했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했지 구한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긍휼과 자비를 구한 세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 보니까 한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과 높아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또 세리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 보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 분명히 세리했던 사람이 분명하지만 세리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시선을 향했던 이 세리는 더 이상 세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자비와 은혜를 구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기를 구한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누군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는가를 보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짓고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거나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겸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도망치는 것은 겸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마음, 이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하고 찬송물 279장을 부를 텐데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이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 이러한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존귀함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존귀하다고 인정받아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을 만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르신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과는 그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아들 예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직 서야 될 것은 하나님 앞이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시선은 하나님이며 듣고 따라야 될 말씀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 앞에 바른 시선을 가지고 바르게 서 있습니까? 혹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살피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없어서 하나님의 시선만을 신경 쓰며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남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11종 오세영 변승천 선생님들이었고요. 박정자 권사님들이셨습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들이었습니다. 이호희 박춘희 권사님들이셨습니다.
주님의 예비자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충만으로 임재해 주세요. 오정훈님 드렸습니다. 최영구 지사님 드렸습니다. 김명일 지사님 드리셨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진 주사님 들으셨습니다. 정충원 이수종 주사님 들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변승천 오세영 주사님 들으셨습니다. 선경은 권은혜 권사님,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오세영 변승천 주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물질대로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옵고 한량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들이 싸우니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시오며 그들의 삶에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고 나옵는 것은 성경을 들었습니다. 하는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물질들을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확장되어지고 넓혀지고 깊어지고 놀라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령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옵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 앞에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에 이의 장로님, 신미자 권사님 은퇴식이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당 가나안교회 고등부 수련회가 2월 2일부터 5일까지 5일 새벽까지 있습니다. 5일이 주일인데 새벽에 일찍 간다고 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앞에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따르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겠습니다.